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또 15절부터 17절까지가 또 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부분은 12절과 13절을 14절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12절에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입니다. 이것이 14절에는 자녀들아가 아이들아로 호칭이 변경되고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것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악하고 흉한 자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12절에 보시면 죄사함을 받고요. 13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알고 14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아무리 악한 세상 속에서 산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설 때 실패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실패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으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성공처럼 보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죠. 마귀가 그 달콤한 유혹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책에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다. 쟁기질이 끝나고 시장기가 돌 무렵이면 나무 밑에 놓아둔 빵 한 조각을 먹었다. 그런데 어느 날 빵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그는 맹물로 허기를 달래며 말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을 거야. 누군가 그 빵이 필요했으니 그거 가져갔을 거야. 내 대신 잘 먹으면 좋겠군. 그런데 그 빵을 훔친 이는 마귀였다. 마귀는 농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빵을 훔쳤던 것이다. 하지만 농부는 빵 도둑에게 악담을 퍼붓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귀는 대장 악마에게 마귀다운 지혜가 부족했다고 야단을 맞게 되었다. 이에 마귀는 농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술책을 꾸몄는데 그것은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 빵을 더 많이 늘려주기로 했다. 하인으로 변장한 마귀의 도움으로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어도 농부는 많은 수확을 하게 되었다. 곡식이 남아들자 마귀는 그것으로 술을 만들라고 부추겼다. 이제 농부에게는 배고픔을 달래주던 일용할 양식이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바뀐 것이다. 돈과 시간과 술이 생기자 농부는 친구들을 불러들여 먹고 마시며 놀았다. 술자리를 마칠 즈음이면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습은 간데없고 모두들 동물로 변했다. 이를 본 대장 마귀가 농부를 타락시킨 비책을 묻자 자기가 한 일이라곤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준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아도는 것이 생기자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묶여있던 여우와 늑대와 돼지의 피가 뛰쳐나오더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잘 되어지고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조건 잘 되어지고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늘 넘어지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걸려 넘어뜨리려 할 때 가장 잘 사용하는 그 문제 말이죠. 우리가 늘 그 문제에서 넘어집니다. 다른 데서나 엉뚱한 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그 문제에서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뻔히 알아요. 그것을 건드리면 내가 넘어진다는 것을 뻔히 나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져요. 그 문제에서 말이죠. 마귀가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으로 공격하라는 것이죠. 아이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이 흉한 마귀를 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5절부터는요. 그렇다면 이런 흉악한 세상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지요. 여기 이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악한 세력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악한 세력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이 악한 세력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를 16절에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는 악한 욕망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이란 외적인 것을 봄으로 유혹을 일으키는 성적인 욕망은 물론 모든 사물을 탐닉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이 안목의 정욕, 보는 것에 남자들은 이게 약하지요. 여자들은 듣는 것에 약하다고 그러고요. 남자들은 이게 보는 것에 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자매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여름에 너무 막 짧은 치마 입고 오고 막 이러면 앞에서는 목회자들이 눈이 휙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남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이렇게 옷 같은 거 주의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여자들은 또 듣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여자들은 그냥 옆에서 무슨 얘기 들으면 그냥 휙하다 가잖아요. 안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듣는 것에 약하다고 그러고요. 남자들은 이게 시각에 약하다고 그래요. 여기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이 시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성적인 욕망, 그런 것들, 보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물질을 탐닉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요, 소유하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태도나 행위를 자랑하거나 또는 그 과대평가에서 허세를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그냥 인터넷에 그 요리하는 사람 중에 허세 셰프가 있죠. 그냥 소금을 하나 뿌려도 팍 이렇게 뿌리면서 허세를 부리는 거. 그것도 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곧 사단이 지배하는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욕망과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7절은 이 세상의 결국이 어떠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요한이 경계한 이런 욕망들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다. 곧 지나가고 말 것이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세상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곧 지나갑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갈 것에 목숨을 걸고 지나갈 것을 기쁨으로 삼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